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파견되었던 한 영국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대는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밀림 가운데에서 적들에게 포위되어지는 바람에 모두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한 사람만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어졌는데 모두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병사가 가까스로 밀림을 헤쳐나와서 구조가 되어졌습니다. 병사를 구출할 당시에 이 사람의 손에 하나의 지도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손에는 밀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려놓은 지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손에 쥐어진 종이를 펼쳐 보이자 밀림의 지도가 아닌 영국의 지하철 지도가 그려져 있는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나는 살아서 영국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되새기면서 위험한 밀림을 헤쳐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희망은 두려움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소망은 없고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아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희망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시고 3일째 되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내보여 주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에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때에는 제자들도 우쭐거리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에는 겁날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나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끔찍하게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제자인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방문을 꼭 걸어 잠긴 채 두문불출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혹시 우리도 붙잡혀서 죽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 잠그고 이제 숨죽인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샬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환호성을 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유령을 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난 이 배를 보여주셨지요. 그래도 어떤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야, 먹을 것이 없느냐?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와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잡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또 창자국과 또 왜 먹을 것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해야지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웠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졌고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라고 생각해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을 해도요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워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야 너희들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 때로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모든 모욕을 견뎌내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냈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믿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실망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살아갈 용기가 잃게 되어지지요. 어떤 때는요,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고 염려를 갖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문을 잠고 숨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제부터라도 내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신있게 내가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희망을 찾는 겁니다. 아멘. 희망의 끈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 희망의 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생동감 있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을 때에 도마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외출하고 없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르다 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10 제자들이 도마를 보자마자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무슨 예수님이 부활을 해? 이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를 놀리고 있네 라고 생각해서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없는 중에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결정하면은요 그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왜 내가 없을 때에 왜 하는 거야? 내가 있을 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도마도
아니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왜 나타나셔? 내가 있을 때 나타났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면은 이 도마가 원래부터 의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도 고지를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화가 났든지 아니면 원래 의심이 많았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내가 손가락 한번 보고 옆구리를 내가 한번 내 손으로 찔러보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 확인해보고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런 거 보면은 도마는 회의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려면은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물어보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에 어떻게 생각해보지 않고 확인해보지 않고 받아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될 수 있으면은 딴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조사해보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어보지 않고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을 신뢰하면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은 따져보지 않지요. 그냥 말한 그대로 100%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아니 맞다니까 아니 맞는데 왜 그걸 못 믿어? 이렇게 화를 내지요. 꼭 확인해봐야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고도 믿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7절 29절에 보면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야, 어떤 사람은
보지도 않고도 믿어. 너는 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접 하고도 내가 네 앞에 있는데도 너는 왜 믿지 못하냐? 응?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도마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쳐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도마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확신하며 믿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이 의심이 떨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이 다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다 떨쳐버리시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방황이 끝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강을 얘기하고 왜 다른 말씀을 안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야 다른 보혜사가 오시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 진리 영이 오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을까봐 문장 긋고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성령의 역사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몰랐던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생각이 났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어졌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하게 무슨 과외를 해가지고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알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요 거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때는 3,000명이 어떤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그 위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제자들이요 안수기도 했을 때에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 바뀌어지게 되어졌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누가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내가 믿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성령 받으면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믿어지는데 왜 당신은 못 믿는 거야? 왜 못 믿어요? 지식이 없어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설명이 시원찮아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요. 쉽게 얘기해봐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한번 다녀봐, 우리 한번 교회 한번 와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야. 나도 예수 안 믿을 때는 당신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어졌어. 그러니 당신도 예수를 믿어봐.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신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은 6.25 때에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부상을 당한 상위 군인입니다.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상위 군인이 누군지 알아요. 옛날에는 이분들이 취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뭘 했냐면은 폐지 줍는 일을 했어요. 농마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3, 4모 짝을 지어가지고 가게를 그냥 순례를 해요. 들어가서 돈 달라고 하죠. 돈을 안 주면요, 막 땡깡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사를 못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줘요.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정과 오범이 된 겁니다. 하루는 성결교 목사님이신 이성국 목사님이 한강 백사장에서 부흥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옳지 잘됐다. 이 목사에게 돈이나 뜯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의 설교를 듣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양 교도소에 이 사람이 설교하러 갔어요. 4,3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많은 숫자지요. 안양 교도소가 그렇게 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4,300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어졌는데 딱 단에 서가지고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전과가 있는 우범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이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야, 내가 옛날에 명동에 쭈그러진 냄비 하나 내가 들고 가면은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쫙 옆으로 비껴놨어. 그리고 내가 어떤 날은 내가 일이 있어서 딱 하는데 재수없게 까마귀가 깍깍 그러는데 내가 인상 하나 팍 쓰니까 까마귀가 놀라서 날아가더라. 막 하니까 막 박장 대소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성령 받아서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하니까 700명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은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요, 그 더러운 입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특별한 사람만 목사가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일로 낙심함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퇴직해서 앞날이 캄캄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큰 맘 먹고 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함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말도 못하고 홀로 있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남한테는요 자존심이 상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행동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요 이 속이 말이 아니에요.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고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 갖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환경이 바뀌면은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맘 같잖아요. 누가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자금만 준다라면은 나도 여기서 벌떡 일어날 텐데 나도 열심을 낼 텐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환경이 변화된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 받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내가 이런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툴툴 털어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열심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 뭐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달라가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 인생에 어떤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확신 있고 능력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봐. 그러면은 복잡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은 나와 똑같은 처지에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도요, 그걸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내가 얘기를 들어도 내 마음속에 감동이 안 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 얘기하고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뚝뚝 흐르지요. 왜?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누구한테 들었어? 듣기는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한테 들었지. 성령님이요 괜히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나의 말 한마디에 나는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에 이 사람은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용기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듭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좌절하고 한숨을 쉬는 인생을 살기로 원합니까? 아니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까? 우리 모두 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 잘 모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꽉 차야 돼.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더욱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성경의 내용이 믿어집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내가 열심을 내도 이렇게 되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거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싹 사라지고 감사하고 기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그 어둠에서 이끌어내게 하시고, 방황했던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